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한 중에 계실 텐데 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뉴욕의 브루클린의 어느 노부부에 관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 그두 사람 다 이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생애 마지막으로 자택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두 부부가 이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며칠 뒤에 두 부부가 다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생기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간 나면 산으로 놀러 다니고 바다로 가고 또 여름 방학이 되면은 거의 뭐 해수욕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아이들은 세상이 흉흉해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위축되어서 거의 집안에만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인류가 만들어 온 재앙인지 아니면 우리 인류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자연적인 재해와 같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무분별한 자연 착취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인류가 탐욕스러움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디디고 살아갈 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는 거라든지 알프스의 빙하가 녹는 것이나 또 미세 플라스틱이 온 바다 속에 있고 물고기 살 속에 결국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들로 다 인류의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기 전에 온 인류가 협력하여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 이야기에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견해로 가르치다 보니 그런 이제 과학적인 이해를 하여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거나 뭐 비종교적이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반종교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 또 교회에서 교육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부모라든지 또 교회에 와서 교학교 교사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질문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창조 이야기에 도전적인 그런 말투를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요? 인간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 질문 자체에는 이미 어떤 진화론과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기독교인 부모라든지 교회에서는 답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뭐 그 고백을 암기하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게 되면은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서로 간에 차원이 다른 질문과 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을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우주가 생겼습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하고 그 빅뱅 이론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있었던 사건을 이제 빅뱅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 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입장을 추가한 게 뭐냐면은 한 장을 태우면은 DNA 때문에 수많은 변형들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어떻게의 답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질문을 하고 그게 대답을 얻기 위해서 생물학적 계통이라든지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질문인지 과학적 질문인지를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섞었을 경우에는 그 질문들 간에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 번의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이제 피조물의 질문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뱀이 이브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어떤 팩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거기다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질문은 간교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브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또 표면적인 사실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범죄 이후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은 요지는 그겁니다. 어찌하여 처음에 아담에게 물어봤고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가 질문의 요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하와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이 질문에 이브의 대답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브 자신은 내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뱀이 꼬드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같은 왜가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 보면은 방법에 관한 질문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본질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왜 곡식을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양 첫 새끼의 기름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왜라는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질문 안에 어떻게라는 질문과 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곡식의 예배인가 기름의 예배인가는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이라 했기 때문에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어떤 분은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기름이 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곡식이냐 기름이냐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 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예배를 이용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권의 독점을 추구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등등에 관한 집중이라든지 또는 예배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역할에 대한 그런 집중된 관심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특별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집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관심은 또한 타인과의 상호관계보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경우에는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엎드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사자가 너를 공격하려고 기다리듯이 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자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욕구가 자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히브리어 원문과 같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고 이제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미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지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인에게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욕구로 관계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그 욕구가 거절당했을 때에 자기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잘 꾸며진 모습으로 말하자면 과학적 사고에서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듯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미국도 걱정입니다.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그쳤어야 하는데 이후에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존재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더 깊게 하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색이 변할 때 있다는 거죠. 시기심, 질투심 또는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를 잘 다스려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 않도록 죄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권면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공격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켜서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